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의 개혁적인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와 히스기야 왕.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내내 기억해야 될 두 왕이 있다면 요아스와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입니다. 그는 7살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행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가 있습니다. 초반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위해서 하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의 두드러진 공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난 후에 요아스 왕이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왕에게 찾아왔으니까 절을 하고 그리고 왕과 방백들이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왕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벌어진 일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왕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요아스 왕이 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을 잘 보수하고 성전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대신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무엇인가 섬겨야 될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방백들을 만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벌어진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작컨대 요아스 왕이 즉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전에 다스리고 있었던 아달랴라는 통치자의 밑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소리를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죽이고 내지 않고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속에 있는 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숨겨두었던 마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요아스 왕에게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이제 막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가지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나무라면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하느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대신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대신에 아세라 목상과 또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너무 쉽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언제 성전을 보수했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왕을 포함해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 감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유다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그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자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선자를 죽이려고 궁리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요아스 왕과 관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자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숨겨 키웠는데 잡히지 않고 그가 7살이 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요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그런 우상을 숨기는 일을 행합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그리고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면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달랐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지어 한 달 일도 그리고 1년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움직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유다 나라를 튼튼히 할까 궁리하였지 않겠습니까? 그가 유다 방백들을 만나고 나서 이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유다가 잘 서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또 그들의 생각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의 방백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방백들의 그 말을 들어주면 그들이 힘을 보태줄 것 같아서 선택한 그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요야다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고 성전을 버리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가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다. 유다 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왕성하였던 나라의 시대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라가 부강하였던 그 시대의 그 일로 생각한다면 유다 나라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걱정과 근심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일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선한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왕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만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다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야다의 소리가 있고 유다 방백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이 스스로 사는 길로 알고 선택한 그 길이 자신과 유다 왕국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자신도 살고 유다 왕국도 살리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그가 버렸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할 때 요아스 왕처럼 망하는 길이 아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길을 다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